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10일 지금 구정이네. 구정. 예,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오늘은 우리 설날입니까? 예. 지금 구정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주일날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Signs and Wonders,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오늘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쭉 한번 복습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그 1, 2, 3, 4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허락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요엘서 2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servant,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게 servant.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어디를 봐도 종이라고 할 때에, servant라고 할 때에, 그거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도 한 5군데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기적과 이사를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세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지금 중동이 위험하죠. 근데 이제 뭐 남육국의 중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은 시편 83편에 나오는 거,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가 폭격받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진짜 그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곧장 에스겔서 곡과 마곡의 그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죠. 막 지금 이게 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 우리가 그걸 다 고통을 받고 가야 됩니까? 그 환란 오기 전에 휴거를 받습니까? 환란 중에 받습니까? 환란 뒤에 받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환란 다 보고 나서 휴거 받으시면 그렇게 오세요. 저 안 말려요. 근데 저는 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올라갈 테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무슨 말이 뭡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란 다 보고 나서 오시려면 보고 오세요. No problem. 우리는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땅에서 그 고통 직사하게 당하고 나서 올라와서 간증하시겠어요? 우리 다 하늘에서 봤어 벌써. 뭔 간증을 해? 그러니까 중간에 오시든지 뒤에 오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환란이 오기 전에 갑니다. 즉 다마스커스가 이스라엘 손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즉 아마 그렇게 직접은 안 되겠지만 다마스커스가 유엔군에 들어가서 유엔군이 점령을 하고 유엔군 그 뒤에 이스라엘군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진짜 그럼 휴거가 얼마 남았구나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세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이죠. 기근, 지진, 홍수, 질병, 전쟁, 전쟁의 소음.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을 말합니까? 물론 그 재래식 전쟁, 대포알, 총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화학 전쟁, 생물학 전쟁도 있습니다. 즉 DNA 전쟁도 있습니다. 자, DNA 전쟁이 뭐 때문에 나옵니까? 지금 뭐 때문에 나옵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이해를 해야 됩니까? 창세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지금 이거 우리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즉 사탄 뱀이 와서 이브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그 구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두 가지 후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과 하와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마귀의 후손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창세기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의 후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서부터 그들에게서 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삼는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즉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죠. 하면은 네피림의 그 DNA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피림은 인간의 DNA가 아닙니다. 반이 인간이고 반은 영체 천사들입니다. 떨어진 천사들입니다. 즉 네피림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몽땅 다 죽이시면서 뭘 하나 이제 남겨놨습니까? 네프림과 지인이 DNA가 안 섞인 8명을 남겨놨죠. 노아 부인과 아들 셋과 그 부인들. 자, 그럼 노아 홍수 뒤에 그럼 네피림이 다시 나왔는데 어디 나왔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네피림이에요. 아낙 자손. 응? 아낙. 자, 이건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해 놨으니까 이제 많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대의 네피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걸 보려면 이제 우리가 그 근대 와서 1900년도 들어와가지고서 그 크라울리라고 하는 그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수무당이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귀신을 불러다가 귀신하고 자기 부인하고 접종을 해가지고서 네피림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이건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Crowley, C-W-O-R-D-L-Y. C-R-O-W-D-L-Y. 크라울리가 하는 사람이 그 자기 부인을 마귀한테 바쳐서 마귀하고 접종을 해가지고 네피림을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우리가 역사에 이제 미국 역사에 기록된 얘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소련은 안 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했겠습니까? 또 바알 월십이 뭡니까? 바알 월십.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그 자체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런 접종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노아 홍수 뒤에 나온 그 네피림들은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떨어진 천사들이 인간과 교접을 했듯이 그 뒤에도 그런 그 크라울리가 그거 하는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엄청납니다. 그 준비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하면 크라울리 훨씬 전에 바알이나 아세라 월십에서 그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말세에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그런 그 희한한 재래식 무기 전쟁도 있지만은 생화 무기 전쟁도 있고 이제 많이 오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갈 때까지 휴거 될 때까지 우리는 기적과 이사가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666 받는다 그러죠. 근데 그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66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666 받은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이 다 죽고 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666을 받을 때 그때서부터 인간의 DNA가 바뀌어서 네피림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아닌 것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만 한정된 겁니다. 자, 즉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싫은 거를 하여서 우리가 이 말세에 기적과 이사 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뭔가 살아남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뭔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기적과 이사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과 이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2장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그 종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그게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기적과 이사의 그 3번이 그거였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 시련을 이 땅에서 받습니까가 네 번째 시간이었고 그 다음서부터 제가 뭐를 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병을 고치신 게 7번입니다.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신 게 36번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근데 꼭 7번이 말씀 가지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제가 이제 보너스로 할 겁니다. 8번째가 무엇인가면은 그 네 명의 친구가 그 몸을 못 쓰는 사람을 앞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고 이제 지붕에서 내리죠, 이렇게.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시간일 겁니다. 자, 오늘 하는 건 뭐냐? 그 7번 주님이 말씀 가지고 한 데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도 퍼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 상을 보니까 이제는 기적과 이사 없으면 못 사는 때가 됐나이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이사를 받고 행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까? 아버지여, 저희 그 유튜브 식구들 준비시켜 주옵시고 하느님 능력 안에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손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아픈 자들이 낫고 죽은 자들이 깨어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며 지옥에 가려고 하는 자들이 길을 돌이켜서 하늘나라에 같이 우리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듣는 자들 아버지여 축복하오니 그들의 영이 깨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제가 서론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면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그 나인성입니다. 나인성에 가가지고서 지금 그 과부의 독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이제 진행할게요. 에레미야서 6장 26절, 스가랴서 12장 10절, 아모스서 8장 10절을 보면 구약에서 과부의 독자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벌 내린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구약에서 특히 스가랴서 스가랴서 그 12장 10절, 아모스 8장 10절에서 나오는 아니 그런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관에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스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1990년도 초에 달라스의 어떤 그 조금 온전하지 않으신 목사님께서 조금 헷갈하셔가지고 성수주일 안 하는 것들은 천당 못 간다. 아니 그리하면 여기 미국에서 플리마켓이라고 토요일 주일날 장사해서 한 주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 장사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못 가는 겁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이 자기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분들이 새벽 5시에 그 장사하러 나가기 전에 4시에 그 집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목사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성수주일 못하는 것들은 하늘나라를 못 간다. 이런 그 미친 얘기, 그때 그런 미친 짓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나쁜 일이 당했을 때, 아이고, 하느님이 무엇 때문에 또 때리셨나? 나인성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면 그 당시에 풍습이 어떠냐? 그 당시 풍습이 어떠냐면은 그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의 물건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자한테는 그 유산이 안 내려갑니다. 즉 여자가 과부가 됐으면 방법이 2개밖에 없습니다. 성문 앞에서 거지를 하든지 장녀가 되든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면은 그런 사정을 보고 이거 주일날 가서 장사하는 것들 한 나라 못 가.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몸이 아프니까 무슨 죄를 졌어. 회개해. 자, 근데 주님은 어땠습니까? 자, 이건 지금 우리가 주님이 누가복음에다 여기 이렇게 나타난 거 있죠? 이거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금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기적과 이사, 하느님의 기적을 내가 받으려면 또 그 내가 받은 기적을 남한테 나눠주려면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과부가 어떤 죄를 졌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과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뭘 하다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과부와 죽은 아들. 그밖에 없습니다. 자,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주님이 떠나기 전에 나인성 들어가서 그거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님이 길 여행을 시작할 때에 오늘은 나인성 가서 걔가 이렇게 죽은 애가 나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주님에게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과부가 죽은 아들이 끌고 나옵니다. 자, 과부는 지금 생각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 뭐죠? 우리 그 중동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디히 타리카티나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뭐 랭귀지를 몇 개 있지만 아랍어는 공부 안 했습니다. 아랍은 제가 모르는데 이 말 하는 건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됐어도, 과부가 그렇게 됐어도 사람들 하는 말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고 자,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그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뭐가 다릅니까 지금? 뭔가 죄를 진 게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베풀라 그러면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과부는 멍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앞은 깜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관을 세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뭡니까?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니,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면 compassionate heart. 그 한국말로 이걸 직역을 한다면 측은하다는 말이 아마 헬라어에서도 맞을 거예요. 불쌍하다는 것보다 측은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즉, 그 과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아들도 뭘 하다 죽었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현재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노숙자나 독거노인을 보면서 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안 가요. 왜? 당신도 그렇게 안 되리라고 하는 그 보험 증서라도 있으십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거라고 잠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독거노인도 노숙자를 보면서 아휴, 나는 마음이 안 가. 왜 저렇게 놀고들 앉아있어. 그 자리에 가보세요. 그 자리까지 한번 내려가 보세요. 어? 그렇게 내려가 보지도 않고 나는 마음이 안 가. 여보세요. 그 주대기들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선 하느님의 기적과 이사는 여러분 가정에 안 찾아옵니다. 기적과 이사를 받고 행하는 기본 자세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배워주는 게 이겁니다. 측은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뭐가 됩니까? 기적과 이사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식구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 안 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을 보고, 외로운 사람들을 보고, 독거노인들 교회에 나오니까 밥값 내라고 돈을 걷어?
아니 헌금통을 넣고 바꿔 먹을 테니까 돈을 넣고 지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뭘 안 넣어? 헌금통 맞아! 없애버려야 너희가 진짜 교회지 미친 것들아. 저는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까? 응? 문둥이 코에서 마늘을 몇 개를 빼먹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아! 응?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하고 앉아있어요. 즉 교회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면 치근한 마음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그런 작은 교회를 봤습니다. 2층 상가에 교회가 있는데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후에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피아노를 한 2시간씩 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24시간 문이 안 닫혀. 그 동네에 집 없으신 분들이 밤에 와서 교회 의자에서 자고 가. 그러면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다 깨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그게 교회지. 또 그 교회 뒤에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4분이 살아요. 집 없으신 분들. 근데 그 4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아침에 주무신 분들 밥을 다 해서 저도 가서 몇 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지는 못할 망정. 무슨 죄를 졌기 위해서 이렇게 노숙자가 됐기야? 이거는 아니죠.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는 여러분 가정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남은 데 가서 기도해주고 희뜩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측은한 마음이 없거든. 측은한 마음. 우리에게는 그 측은한 마음이면 죽었던 가정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내 식구들이 살아납니다. 그 키가 뭐였습니까? 측은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성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언제 얘기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의 시적은 아닙니까? 측은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유, 나는 마음이 안 가. 아유, 왜 저렇게 놀고 있어? 아유. 이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기적과 이사는 못 볼 겁니다. 여러분 식구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내려가면 일어난 거 2번 다시 못 볼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그거 고치는 거 한 번도 못 느껴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측은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측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습니까? 어떤 말을 듣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다. 우리 이웃이 내가 우리 식구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듣고 싶으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측은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하늘의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하늘에 가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볼 겁니다. 뭔 말했냐고. 근데 저는 뭔 말했는지 거의 상상이 갑니다. 이거는 황 목사의 그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오케이? 일어나 앉아서 보니까 내 옷들, 내 신발, 내 모자, 내 코트 사촌들이 다 입고 있어. 야, 그거 내 거잖아. 내놔. 그 얘기했을 것 같아 나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청년을 빼고 당신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식구들 이름을 넣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느니 유미야,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은총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일어나 앉았을 때 우리가 그 동안에 잊어버렸던 것들 다시 찾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이 남자 겁니다. 죽어서 깨어났으니까 야, 너 그거 벗어, 신발 벗어, 모자 벗어. 야, 그거 내 거잖아. 바로 이것이 기적의 결과일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치근한 마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치근한 마음이 이 치근한 마음이 습관화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도 안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근한 마음, 그 마음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치근한 마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 하셔야 되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카페를 많이 다니고 맛집만 많이 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갈 때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네게 일어나라, 그 말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하면 다른 것들은 다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그 외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있는 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인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밖에 나가서 엉뚱하고 희한한 짓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치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